오늘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닫는 일 중에 하나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잘 분별해서 해야 될 일에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할 수 없는 일은 사실 맡기고 기다리는 것, 이것을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교만이고 어찌 보면 때로는 맡기고 때로는 기다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더의 모습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어제까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유다 민족이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죠. 이 모든 백성 유다 민족이 다 죽을 위기에 놓여 있어요. 자, 이러한 때에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뭔가 해결을 봐야 된다는 것이 모르드게의 마음인데 에스더 입장은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는 것은 이건 죽을 그런 일을 행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해 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이런 위기 속에 결국 왕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거기까지가 에스더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은 왕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가 나아가서 그 왕 앞에 서는 것이고, 그 다음은 왕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에스더가 놓여있는 처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어제 보았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이제 그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자, 제3일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3일 동안 지금 유다 민족들은 뭘 하고 있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 내가 나가야 되니까 일단 나가보자. 무작정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는 기도를 요청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마음으로 나갈 테니 유다 사람들을,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를 왜 중보해달라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어서 3일째 되는 날, 여전히 3일 동안 기도해달라고 했으니 이 3일째도 기도하고 있겠죠. 그때 이제 에스더가 일어나 왕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왕에게 나아갈 때도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서 그 날이 되어서 나가지만 그냥 나가지 않고 5장 1절에 보니까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 무슨 말입니까? 왕에게 최대한 격식을 갖춰서 나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간혹 옷이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지만 사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격식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에 가는데 옷이 중요해, 그냥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지, 그렇다고 그냥 반바지에 추리닝에 그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결혼식에 맞게, 격식에 맞게 맞춰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면접을 보러 가는데 내가 실력만 있으면 되지 옷이 그렇게 중요해? 그렇지 않죠.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격식에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중요한 미팅이 있고 중요한 어떤 바이어를 만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입고 나가야 되겠어요? 거기에 맞게 적절히 입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최소한의 예의라는 거죠. 그게 격식에 맞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나가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복장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간혹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배 복장도 저는 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잘 단정하게 갖춰서 입고 나아가는 것. 또 어떤 제가 아는 참 좋아하는 목사님은 예배를 드릴 때 강단에 설 때 입는 옷을 따로 구별하여서 드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구두도요, 따로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만 입는 옷과 구두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평가를 하지만 저는 그래도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거나 내가 격에 맞는 어떤 자리에 갈 때도 입는 옷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진다? 그게 유별난 게 아니고요. 귀한 거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참 귀한 마음이고 그런 자세라고 생각해요. 오늘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나아갔더라.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에스더가 나갈 때 얼마나 많이 고심하며 기도했겠어요. 어떻게 나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가 선택한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왕후 에스더가 왕의 눈에 보이는데 점점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왕은 에스더를 지금 보지 못했고 에스더가 먼저 왕궁 뜰 안으로 먼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1절을 잘 보시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지금 에스더는 서 있어요. 자, 그러한 상황 속에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2절에 보니까 보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에스더는 뭘 한 거죠? 잘 갇혀 있고 왕이 등장하여 자신을 보게 될 때까지 서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왕이 왕자에 앉으면서 서 있는 에스더를 보게 된 것입니다. 막 앉아 있는데 급히 달려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서서 기다리고 있는 여인을 보고 있게 된 것이에요. 자, 이것이 상황이, 장면이 사실 차이가 있어요. 왕이 앉아 있는데 누가 들어오는 것과 왕이 앉으려고 하는데 서 있는 여인을 보는 것은 사실 좀 다르죠. 여인이 서 있는 거예요. 왕후가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뭔가 자기가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왔다. 뭔가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지 않겠어요? 분노할 수도 있지만 서서 기다리고 있는, 예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이 왕의 눈에는 너무나 귀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니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밉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분노하여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느냐, 이게 아니죠. 그가 나온 것에 대해서 왕이 허락해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과 왕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왕이 해야 될 일은 에스더의 소관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왕이 해야 될 그 일을 본인은 맡기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서서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 주실 일인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일들 속에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으신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 있는 것일 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격식을 갖춰서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왕이 그 규를 내밀어서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역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격을 갖춰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맡기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자, 왕후가 부르지 않았는데 나왔다. 이건 죽을 수도 있는 건데 나왔으니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질문하는 거예요. 뭐냐?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자, 이 정도 됐으니 에스더가 예, 왕이시여.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꺼내지 않아요. 뭘 먼저 시작하죠? 4절에 보니까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으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왕이 급하게 지금 하만을 불러서 그 잔치에 가서 그 잔치를 누리고 있어요. 그게 5절, 6절이에요. 그래서 그 6절에 다시 물어요. 그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자, 이 정도 됐으니 에스더가 말할 법한데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니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합니다. 8절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신다면 내 요구를 시행하기 전에 한 번 더 베푸는 잔치에 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왕과 하만을 위하여 잔치를 열어 그 잔치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왕이 기쁨으로 그 다음날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가면 왜 이런 일이 진행되었는가를 얘기하게 되죠. 이 사이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 궁중일기를 펼치는 그 사건이 6장에 일어나요. 까지 메소드를 보면 어찌 보면 좀 우리가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면 야 됐어 다행이야 사실 이래서 왔습니다 라고 할 만한데, 왕의 마음이 충분히 열릴 수 있을 때까지 또 기다리고 잔치를 열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삶의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기다려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은 되어가는구나 덜컥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필요한 만큼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고, 지금 에스더는 기도하는 동안 잔치를 열며 이 왕의 마음이 충분히 열릴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큰 일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는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면 나머지는 상대방이 해줘야 될 일들도 있고요, 나머지는 시기가 맞아야 될 때도 있고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되는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격에 맞게 때로는 기다리며 그 시간을 때로는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요, 나머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일 텐데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일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나머지를 맡기는 거죠. 그럼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의 이 귀한 사역들 속에 온전히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